할렐루야. 2020년 쥐띠해가 여러분 지나갔고요. 2021년 신축년 소띠해가 밝았습니다. 소처럼 힘있고 저력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 날이 오리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딸이 그러다 보니까 온 집안의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시험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왔지만 이방인을 구하려고 온 것은 아니다. 그래도 여인은 그 실망하지 않고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 여인을 시험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럼에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간절함과 애절함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됐고 그 집안은 모처럼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되는 비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어떤 목표나 목적을 미리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어 주시는 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념이라든가 자기 체면 등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소원을 여러분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계획한 대로 잘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복을 여러분 기대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의리한다는 말은 내 문제를 그분에게 의지 부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전적 의지하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도 판단력도 경제력도 힘이라든가 또는 지혜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지혜나 지식 등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린 양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요, 항상 사나운 짐승을 염두에 둘 때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담길살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인데 마귀는 굶주린 사자입니다. 사자도 무서운데 굶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얼마나 무섭고 사나울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양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주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저절로 열매를 맺음처럼 내가 예수님을 의지, 부탁, 의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양으로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그러면 나를 도우실 예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말씀 안에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 안에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도록 내 마음에 항상 말씀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 곁에 있는 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는 시간이고 천사들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자세가 성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시종여일하게 시작과 끝이 똑같은 마음이 성실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생각이 내 의지가 순종함이 충성함이 변함이 없는 것이 성실입니다. 항상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길을 맡기라고 하는 이 말은 너의 전 삶을 의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2020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직장이나 생명이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가정사 모든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케이블카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줄에 케이블카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줄에 매달려 있는 카 안에 전부 다 의탁하고 의존을 합니다. 줄에 생명을 맡기고 태영인이 가는 곳, 이것이 전적 의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 의탁해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굴려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길에 장애물인 돌이라든가 바위 등이 있으면 굴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만일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면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정탐꾼 이야기에 나오지요. 10명의 보고를 우리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2명이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하며 성은 견고하니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하고 그들의 키를 재보니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우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갑니다. 이것이 바로 10명의 보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들의 말이 바로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봤으니까 육신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자기 수준에서 빠지고 자기들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됩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이 답답하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가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맡기라라고 하는 두 번째 이념은 믿음을 가져라, 믿어라 그 말입니다. 뭘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뭘 맡깁니까? 내 생명도 맡기고 운명도 맡기고 문제도 맡기고 무거운 짐도 다 맡깁니다. 교회도 맡기고 나라도 맡기고 가정도 가족도 직장도 사업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몸도 맡깁니다. 맡기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기꾼과 어울리면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자동적으로 거짓말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의 사람과 어울리면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 의탁하는 사람과 잘 어울리면은 여러분 그와 더불어 나도 은근히 닮아가서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나가면 주님의 능력이 무한정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뒷전에 던져놓고 나 혼자 뛰어나가면은 능력은 내 능력밖에 없어요. 그 내 능력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에게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7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농부와 같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정성을 들이고 가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농부는 기다림의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참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으면 이제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그렇습니다. 봄에 여러 번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여름 한동안 열심히 땀 흘려가서 가꿉니다. 그리고 가을 때까지는 기다립니다.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그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내가 나서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버지께서 잘 이루시겠지 하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러와서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그대로 압사당하여 죽습니다. 도적들이 들어와서 짐승들을 다 잡아가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수많은 가축들이 다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아내는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랍니다. 그때 욥이 두 가지 신앙 고백으로 승리합니다. 내가 못해서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고 끝날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소망을 갖고 여러분 인내를 했습니다. 욥기 42장 말씀에 보면 자기를 찾아와서 이러쿵 저러쿵 변론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오히려 욥이 축복을 빌어준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곤경을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되 전복보다 갑절히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참는 꼭 견디는 사람을 때가 되면 복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해가 여러분 밝았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한 해를 살아보려고 마음을 다지기도 합니다. 지난 주뒤에는 참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로 통해서 전 세계가 그렇고 한국이 그렇고 한국교회가 그렇고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한 해가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올해 2021년에는 우리가 계획한 바가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히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나 충성하는 것이나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가 성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처음이나 끝이나 충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시작도 순종이고 과정도 순종이고 끝도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중간에도 믿음이고 끝날 때도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을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도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초에 시작했던 마음이 연말에도 동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했던 마음이 동일하게 충성되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동일하시길 바랍니다. 섬김도 동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오와 결심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의 마음이 과정에도 기도의 마음이요 끝날 때도 기도의 마음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시작할 때도 사랑이 처음이요 가정도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사랑이요 끝날 때도 사랑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변함이 없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것이 성실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도 성실하시고 순종도 성실하시고 믿음도 성실하시고 우리의 여러분 모든 삶의 한 가지 하나하나 모두가 다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고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2021년도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도 그렇고 한국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할 도리를 다하고 때를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한 해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기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